성가대원들도 아마 휴가를 갔나 보죠. 수고하셨어요. 오늘 우리 예배에 참석한 교우들 오시는 길이 너무나도 더웠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더위를 극복하고 예배에 참석하신 그 기다린 심령 위에 하나님의 기쁨의 응답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사실은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를 보고 바요나 시몬 베드로야, 내가 그렇게 말하니 내 그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고 열쇠를 맡기겠다,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설교 제목을 삼으며 하늘과 땅을 여는 열쇠, 혹은 땅에서 하늘을 여는 사람, 혹은 땅에서 하늘을 열기, 이 제목 가지고 며칠을 고민하다가 아마도 오늘 우리 주보에 실린 대로 땅에서 하늘을 여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교우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교우 오늘 예배 참석하여서 이 말씀을 듣는 교우들이 하늘을 열어서 하늘의 보고를 응답받는 교우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열쇠 얘기만 나오면 저는 부끄러운 하나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6, 7년 전이라고 생각하는데 장로교 100주년 총회가 있었어요. 100회 총회가. 그래서 그것을 기념으로 해서 장로교들이 그동안 나누어졌는데 100회 총회가 됐으니 한번 우리 연합을 해보자. 그래서 연합총회를 했습니다. 제주도에서 했는데 각 교단에서 총대들이 모이다 보니까, 대표자들이 모이다 보니까 제주도에 있는 숙박시설을 거지반 다 차지하게 됐어요. 우리 기장도 어느 호텔을 차지하게 돼서
각본이 저도 키를 받아가지고 이제 그 호텔 방문 앞에 섰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열리지를 않아요. 키가 카드인데 갖다 긋는데도 없고 집어넣는데도 없고 아무리 더듬어도 어디다. 그 앞에 서가지고 앉아서 여길 만지고 저길 만지고 카드를 들고 한참 멍청하게 서 있더니 웬 우리 서울에 또 다른 분이 지나가시다 왜 그러고 서 계세요? 그래서 내가 키는 받았는데 이 키를 가지고 이 문을 열 수가 없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그냥 깔깔거리고 웃으면서 하는 말이 한번 들이대 보세요 그래. 그래서 거기다 들이대래길에 들이댔지 뭐. 갖다 댔더니 그때 틱 그러면서 열리대요. 이때까지 이렇게 뭐 긋는 거, 뭐 열쇠 넣고 옛날엔 돌리는 거부터 시작을 해서 했지. 갖다 벽에다 갖다 이렇게 톡 붙여야 열리는 줄을 제가 알았습니까? 그래서 열쇠 얘기만 나오면 그때 그 얘기가 나옵니다. 세상이 하도 바뀌다 보니까 열쇠도 들이대야 열리더군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요. 저는 그런 열쇠를 사용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입니다. 그걸 못 여는 거예요. 제 손에 키를 들고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제 손에 내가 이 편에서 저 편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면서도 사용하는 법을 모르니까 그 너머로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살이는 어땠습니까? 여러분이 알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아는 것과 실제 여러분이 사는 모습 같습니까? 나 개인적으로 이웃과 더불어 요즘에 단어가 소통이라는 단어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남과 더불어 얘기하는 건 둘째치고 내가 나와 더불어도 얘기가 됩니까? 무슨 소통이라고 하는 단어를 유행인 것처럼 쓰고 있는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내가 나하고 얘기도 제대로 통하지 않아요. 학문을 혹은 과학의 연구에 계시는 분들은 논리와 이론과 실제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 내가 너와 같이 지낸다고 하는 것은 늘 사람 열길 속을 알 수가 없다는 말로 지내봐야 그 사람을 안다고 얘기하고들 있지 않습니까? 법과 윤리와 전통을 지켜가는 보수적인 이야기, 모든 사람들 사고의식, 그런가 하면 그 시대의 새로운 상황 속에 새로운 시도와 그것을 새로운 것에 도전하려고 하는 소위 진보라고 하는 이야기들, 내가 나이가 들어서 보수적이든 혹은 내가 젊어서 새로운 것을 도전하고 싶어하는 진보적이든 사람이 세상을 사는 질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질서는 바로 기능대로, 매뉴얼대로 그걸 어찌 응용하며 그것을 어찌 사용하느냐 하는 것을 바로 써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저 가슴속 밑바닥에서부터 오늘보다는 내일이 낫기를 원하고 살지 않습니까? 늘 지금까지는 못 이루었지만 그래도 뭔가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시간까지 살아온 것만 해도 귀하니 남은 삶도 살아지겠지라는 마음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하지만 중요한 것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산 줄로만 안다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살아온 것으로만 생각하지 보이지 아니하는 무엇으로 설명할 수 없는 신비의 힘이 그 뒤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압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압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셨다는 것을. 그러니 이 시간까지 살아옴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 앞을 내다본다면 그 앞도 내가 아닌 하늘이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실 가능성들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때 바로 그것을 열 수 있는 키를 바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키가 뭘까 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3년을 같이 다니며 예수님 앞에 배움을 배웠습니다. 소위 12제자라고 하는 사도들이죠. 예수님께서 인생을 마치는 공생애를 마치는 예루살렘을 향해 가면서 길가에서 제자들에게 묻지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누구라 그러더냐? 그랬더니 그 모든 사람들이 말하기를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당대의 교회, 당대의 종교, 당대의 신앙, 당대의 모든 직제들 다 집어던지고 이건 아니다. 그리고 광야에 뛰쳐나가서 회개하라고 외쳤던 야인 세례 요한이라고 그럽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구약 속에서의 최고의 예언자로 대접받고 있는 엘리야라고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갔을 때 그 가운데 같이 가며 환상을 보며 그 백성들의 고난스럽고 괴로워하는 모습들을 보며 눈물을 흘리며 하늘에 향해서 환상을 보며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던 엘리야라고도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시대에서 모든 사람들이 기억하지 못하는 하늘의 뜻이 이것인 줄 알라고 지금 이렇게 살면 망하는 줄 알라고 수없이 외쳤던 선지자 중 하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예수님의 삶 속에서 다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겠니? 이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좀 바꿨죠. 기독교의 핵심되는 것은 바로 우리 교우들은 아시죠? 하나님의 아들. 그럴 거 없네. 그럼 제가 시작할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 오늘 예배 마치고 가세요. 이제는 설교 들으실 거 없어요. 기독교의 모든 가르침의 핵심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이 구주에 의해서 내가 삽니다 하는 이 고백이 기독교의 가장 중심이 되는데 이것을 고백한 것이 바로 베드로예요. 마태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 고백을 한 베드로를 향해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요, 우리 그동안 평소에 그냥 넘어간 모습이 있어요. 예수님 베드로를 보고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성경 구절을 하면 눈여겨보세요. 바요나 시몬 나. 베드로의 원 이름은 시몬이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바요나라는 것은 우리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의 호적에 올라가 있는 이름은 시몬인데 예수님께서 그 이름 쓰지 말고 너는 이제부터 베드로라고 해라. 그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이름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족보에 올라가 있는 베드로의 원 이름이 시몬인 앞에다가 바요나를 왜 붙였냐고요.
적어도 예수님께서 그 바요나라는 이름의 뜻이, 호칭이 뭐냐고요. 아람어로는 뭔지 아세요? 레지스탕스예요. 지하운동가예요. 테러리스트입니다. 바로 내가 그것을 한 테러리스트로서 요즘 사방의 전 세계에서 그래서 나 죽고 너희들을 죽이며 내 이념과 내 사상을 실천하겠다고 지금 도처에 이루어지고 있는 그 테러리스트가 바로 시몬이에요. 그를 향해서 말하기를 네가 하늘을 알다니, 그 운동에 그 죽음을 앞세우며 싸움을 앞세웠던 네가 하늘을 알다니 그것은 육신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가르쳐 주었구나. 이제 너는 베드로라. 바꾸어진 거예요. 소위 바요나가 아니요, 육신의 시몬도 아니요, 하늘의 모든 것을 둘 베드로라고 이름을 바꾸며 그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며 그에게 중요한 표현을 씁니다. 테러리스트에게 세상을 확 뒤집어 놓을 수 있는 힘, 그게 뭐예요? 바로 예수님은 그래서 키라는 단어를 씁니다. 내가 땅에서 메고 풀면 하늘에서도,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지리라 하는 이 마스터 키, 절대적인 힘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을 보면 재미있는 것은요, 이 키라는 단어는 크레이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걸 복수로 사용했어요. 키를 사용할 수 있는, 마스터 키는 하나 가지고 모든 문을 다 열 수 있는 게 마스터 키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열어낼 수 있는 복수, 목적적인 단어를 썼습니다. 내가 잠그면 잠겨질 것이고 내가 열면 열리리라. 여기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잠깁니까? 늘 이 구절 때문에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잠그는 건 거절하는 것만으로 생각하고 내가 풀어져라, 닫혀라, 열려라 이렇게만 생각하시는데 그 부분도 있고, 중요한 것은요, 왜 닫습니까? 여행 가시려면 꼭 창문까지 꼭 닫으십시오. 왜? 지켜야 되니까. 거절의 문도 있지만 그것은 단절의 문도 있지만 이제부터 지켜야 됩니다. 무엇을 지켜야 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이심을 그 어떤 것 때문에도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교회가 이 땅에서 세상을 향해 죽음의 자리에까지 이를 때까지도 외치며 잊어버려서는 아니 되는 지킴의 근거입니다. 풀어야 돼. 열어야 됩니다. 어떻게? 이 복음이 가지 말아야 될 곳이 없습니다. 어느 곳에든지 다 열어놓읍시다. 이 복음을 가지고 세상 앞에 우리는 넓혀나가야 될 책임이 너와 나에게 있어요. 이것은 소위 기독교인들이 내가 그렇게 한 사람으로 살아야 할 책임도 있고, 또한 동시에 너에게 그 복음을 전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너에게 있다. 이것이 베드로에게 주어졌던 말씀입니다. 땅에서 하늘을 사는 거예요. 땅에서 하늘을 산다니까 중요한 한 가지 얘기를 합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늘 본문의 창세기 41장을 택한 이유가 거기 있는데, 그 전에 보면 아버지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죠. 야곱은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형도 속이고 아버지, 연세 드신 아버지의 그 눈 감으신 아버지에 앉아서 기껏 아들을 알아본다는 게 만져야 되고 냄새를 맡아야 될 정도의 약해진 노년의 아버지까지도 속이며 장자권을 받으렸던 이 야곱, 외삼촌에 살겠다고 멀리
외삼촌 집에 도망가 가지고 외삼촌의 모든 사업을 하면서 그 속에서 지거를 만들어낸 이 참으로 영악하게 이를 데 없는 야곱. 그가 부자가 되고 큰 가족을 이루었지만 야복강을 건너기 전까지 뒤에서는 외삼촌의 가족들이 죽이려고 오고, 이제 그가 그들을 피해서, 죽음을 피해서 앞을 가야 되는데, 앞에는 옛날 어렸을 적에 자기가 속인 형이 3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지금 자기 앞을 향해서 오니 앞에도 죽음이에요. 바로 이 죽음과 죽음 사이에서 야곱이 야복강에서 기도할 때 붙들고 놓아주지 않으니까 하늘이 뭐라고 그럽니까? 야, 이제 놔라. 그랬더니 야곱이 축복해 주지 않으면 절대로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축복의 이야기가 뭐였어요? 내 이름 뭐지? 야곱입니다. 그래, 이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어요. 축복을 받아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름의 유래, 지금의 이스라엘 국가의 유래가 된 그 유래 두 가지 중 하나가 바로 이 야복강에서 허락한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은 중요한 것은 이미 야곱에 의해서 고백하기를, 이 시간까지는 자기 노력에 의해서 살아왔으나 죽음을 피할 길이 없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도움 속에서만 살겠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건국이요, 이스라엘의 삶의 기본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계속되면서 하나의 질문을 만듭니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산다는 것은 고통이 없는 거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사는 것은 고통이 없는 건가? 바로 연결되는 야곱의 그 자식에 대해 이르기에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야곱은 네 아내가 있었는데 그 아내 가운데도 유독불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있었죠. 그 라헬의 첫 자식이 요셉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그 자녀를 또 두 번째를 낳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에게는 사실은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내라고 하는 아내의 자식이라는 것 때문에 유독불 다른 형제보다 사랑을 독차지한 것 때문에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삽니다. 그런데 성서는 더 얄미운 짓을 합니다. 요셉이 어느 날 자다 깨가지고 아침에 식사들을 같이 하고 있는데, 제가 꿈을 꿨는데요, 형님들과 제가 다 나가서 밀밭에 나가서 추수를 하고 단을 다 묶는데요, 제 단을 앞에 형님들 단들이 꾹뻑 자빠지고 절을 하대요. 그때 형들이 하는 말이, 야, 그럼 우리가 다 너한테 머리 조아린다는 거냐? 말이 되냐? 그것만 해도 괜찮은데 또 얼마 지나다 말고 그 다음엔 하는 말이, 자기 별이 있는데 해와 달까지, 아버지 어머니까지도 자기 주변에서 다 자기한테 절을 하더라. 자기를 돋보이게 하더라. 그러니까 형제들 마음속 깊이엔 저놈 봐라 하는, 그래서 미움을 사게 됐습니다. 성서엔 더 재미있어요. 야곱이 나이가 17살이 되던 어느 해, 야곱이란 놈은 늘 아버지의 가까이서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한테 얘기를 해서 고자질하는 아들로 그려져 있어. 그럴 수밖에. 아버지가 여러 형제들이 나가 일하는 모습을 요셉을 통해서 듣다 보니까 요셉은 늘 고자질자가 됐습니다. 옷도 이쁘게 입힙니다. 아버지 근방에 있습니다. 어느 날 형들이 양떼를 돌보기 위해서 먼 지역의 양들과 함께 갔을 때 아버지가 그 소식이 궁금해서 요셉을 통해서 보냅니다. 멀리서 오는 요셉을 보고 형제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꿈꾸는 자가 저기 오네. 그런데 그 순간 저놈 죽이고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한번 보자. 성서에 분명히 창세기 37장 2절에서 꿈꾸는 자가 오는구나,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우리가 두고 보자. 결국은
요셉을 죽이자는 편과 살려내자는 형제 가운데의 다툼 속에서 그럴 거 없다, 팔아버리자. 종으로 팔려가서 애굽에 소위 왕궁 경비 수비대장 집에 종으로 팔려갑니다. 17살 나이에 그는 종이 됐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인생입니까? 그런데 성서를 아마 잘 읽어보면 재미있는 구절이 있어요. 창세기 39장 2절 그 이하를 누를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한 자가 되더라. 오늘 예배 드리며 참석한 교우들,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나를 형통케 하더라는 신앙 고백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또 내려가면 바로 몇 줄 내려가면요, 더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을 복되게 해주었대. 함께하고 요셉을 위하여 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내 주변의 모든 것을 복주어 형통케 함으로 애굽 사람의 집이 복되게 하셨다고 하는데, 그 가운데서 이런 순탄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요셉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주어져 있는 기가 막힌 정난한 하나의 위기에다 집어넣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그 집 주인 마님이 요셉이 잘생겼다고 유혹하는 거예요. 그 유혹에 앞서서 그가 고백하는 것이 뭡니까? 이것이 바로 키입니다. 이것이 키. 하늘의 키를 가진 이 땅에 사는 신앙인의 진정 그 하늘을 열 수 있는 모습이 뭔 줄 아세요? 그가 고백하기를, 내가 주인에게 큰 악을 행하리까. 두 번째는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교우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하십시오. 사람과 사람 속에서 악하지 마십시오. 독하게 살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모든 사람의 이 평범한 삶 속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는지를 분명히 가리며 사는 겁니다. 감옥에 갈지언정. 이렇게 억울할 수가 있습니까? 성서에서는 그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것 아무것도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자기 변명도 나타나 있지 않고 재판받은 것도 없습니다. 성서가 말하고 있는 것은 감옥에 들어갔을 때 어느 날 감옥에 같이 들어오게 된 왕을 보필하고 있는 식사 떡과 잔을 준비하는 신하가 들어왔는데 그들이 꿈을 꿨대죠. 꿈을 해몽을 해줍니다. 술관원이, 아유 저는 꿈에요, 포도나무가 하나 심겨졌는데 3가지가 나오고 송지를 따서 탁 짜가지고 그걸 왕 앞에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이 하는 말이, 그 꿈 참 좋은 꿈이네요. 3일 뒤 당신은 다시 복직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떡관원이, 저는요 왕을 위해서 음식을 만든 떡을 제일 위에다 놓고 떡관줄이 3층을 만들어서 가는데 새가 날라와서 그걸 먹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하는 말이, 아이고 당신은 3일 뒤에 죽겠네요. 그대로 됐대지요. 복직하는 술관원에게 내가 여기 이렇게 억울하게 들어와 있으니 당신 나를 좀 구해 주시오 라고 얘기했으나 그도 사느라고 잊어버렸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잖아요.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2년 뒤 왕이 꿈을 꿨어요. 성경에 있는 얘기를 그대로 옮기면
왕의 꿈을 꾸는데 두 가지의 꿈을 꿉니다. 살찐 7마리 암소가 있는데 바싹 마른 7마리 암소가 와서 집어 삼켜버리고 자취도 엎드려죠. 깜짝 놀랍게 했습니다. 며칠이 걸렸는지 모르지만 또 반복되는 꿈은 잘 익은 7 이삭이 있는데 세상에 익지 못한 이삭 7이 뒤에 오니까 자취도 없이 없어지더라. 그래서 이 꿈이 뭔지를 알고 싶어서 왕이 그 나라의 모든 점술가와 현인들을 다 불렀는데 해석하지 못하더라죠. 이때 술관원이 생각이 나서 감히 제가 2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감옥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셉이 불러 나왔을 때 그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의 얘기, 이것이 신앙인의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시기를 바라는데 하나님께서 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실 일을 보이신 것입니다. 평범하지만 다시 한번 되뇌겨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삶에 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보이실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은 그것을 준비하세요. 그래서 요셉은 7년 동안의 모든 오면 5분의 1을 거두어 쌓아두시고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을 두시면 남은 7년, 흉년이 오더라도 잘 견디어 나갈 것입니다 하는 이야기를 모든 해결 방책까지도 정하니까 애굽 왕이 너 같은 사람이 어디 있니? 이런 영의 사람이 어디 있니? 이런 지혜의 사람이 어디 있니? 이런 해결책을 가진 사람이 어디 있니? 나는 왕의 자리일 뿐이니 내 모든 것은 이제 네가 총리가 되어라. 그래서 형들이 그를 팔아버린 저 꿈꾸는 자가 어떻게 되는가 보자 했던 팔아버렸을 때 요셉이 17살이었는데 13년 뒤 30세가 되어서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요셉이 한 일이 무엇가 있습니까? 이미 이야기를 전제되듯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다짐한 야곱, 그 다음 때에 내려간 그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산다는 것은 요셉은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마다 나를 만난 사람 너에게 악을 행하지 않으며 내게 주어진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에게 죄짓지 않는 자로 살며 내 모든 주변에 이루어지는 삶 속에 하나님의 답이 거기 있다. 나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이었을까? 끝내 애굽으로 먹을 것을 사러 와 머리 숙인 형제들을 보고 한 번, 두 번, 세 번째 그에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로 먼저 버린 것은 여러분이 나를 팔아버렸다고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나를 통해 우리의 가족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순종할 뿐입니다. 상인의 식구 여러분, 혹시라도 가슴속에 맺힌 것이 있습니까? 푸십시오. 하늘에게 맡기십시오. 바로 이 놀라운 하늘을 여는 키, 이건 인간의 어떤 레지스탕스인 바요나가 아니라 이름을 가진 시몬, 한 인간이 아니라 하늘에서 주시는 그 뜻을 이루어 받아들인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자리마다 그것이 억울하고 분하고 죽음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은 그와 함께 그를 위하여 그에게 수많은 답을 주시며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하늘의 일을 이 땅에서 실천되지게 하는 것이 성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그 답을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가며 우리의 삶을 다 열며 닫으며 참 내 믿음을 지키고 세상을 넓혀 활짝 열어내는 마스터 키인 사랑을 실천하는 식구 너와 내가 되어 하늘의 응답이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바요나에게, 시몬에게
너는 이제 베드로가 되라. 그 뜻을 깨달았습니다. 하늘의 축복 속에서 살겠다고 하는 야곱,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었다. 그러나 그 이스라엘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은 그 다음 때인 요셉을 통해서 그 축복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 능력의 사람이 된다는 것, 책임의 사람이 된다는 것, 지도자가 된다는 것이 어떤 것임을 알았습니다. 사람과 사람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죄를 행하지 아니한 것, 그것이 감옥에 간들, 죽음의 자리에 놓인들, 아무리 내가 유리한 자리에 놓일지라도 하늘의 뜻을 깨닫고 실천해 나갔던 신앙의 큰 어른이 되어 나와 내 가족과 민족과 하늘의 뜻을 살려낼 수 있었던 것처럼, 비록 저희 작은 창년의 식구들일지라도 이 한 주간 동안 있는 자리자리마다 하늘의 뜻을 받아들이고 깨닫고 실천하여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